할렐루야. 주일 학신부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벌써 10월달도 중순으로 넘어갑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늘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설교 제목은 복음 전파에 이르시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 빌립보서 내용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10월 달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10월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표본이 되는 그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진행되는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활동으로 예수님께서는 3년에 걸친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가르치는 그런 사역의 내용으로서 이번 주에 조금 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도들의 복음 전함의 담대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 네 권을 로마에 오게서 적은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을 대표적인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에 대해서 어, 내용들 중에 빌립보서의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을 복습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아폴로라는 유대인 어, 분들이 이분이 이미 에베소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 이 아굴라라는 분이 복음의 완전 승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풀이함을 보고 복음의 나머지 부분까지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서 사역을 하다가 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같이 에베소까지 동행해서 넘어오게 되므로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등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는 아볼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음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시해서 같이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동력들과 또 믿음의 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내용의 배경에 예, 그리스도와 아굴라라는 그런 분과 어, 아굴라라는 그런 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본주에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음,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해서 에파브라 디도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시는 이 도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혼자서 하지 않고 그 동력자들과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분들을 물론 이분 외에도 여러 분 있습니다만 굉장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끼고 여러 서신서에 나오는 분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본 내용입니다. 시간 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너무 통한 자고 그 이유는 일찍이 베드로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으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안 하고 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아볼로 분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찍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의 내용을 듣고 지식적으로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 행하셨던 그런 어, 세례라든지 이 부활에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온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베푼 그런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고 또 신앙에서 담대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강론할 정도의 심각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분이 알고 있는 그런 죄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의식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하는 그런 지식의 기반을 살펴보면 어, 성경을 잘 묵상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경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세례 요한도 언급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율법에 이어서 요한의 세례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함받는 그런 의식의 하나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짐작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보면 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파를 했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선생님은 어, 이 예수님의 그런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식이 예, 부족해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잘 알지 못했고 다만 율법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몇 가지의 내용 대해서는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냐라고 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질문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어, 구약의 내용으로 매몰되어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은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왜 믿고 따르지 않느냐고 질문을 받을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며 증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바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이어서 세례의 완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최종적인 우리의 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로서 완성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3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시행했던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 양을 선정해서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양을 잡고 이 잡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함의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제사함의 이런 의식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표징적인 그런 형태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적인 의식으로 지낸 제사는 우리가 그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하고 반복해서 우리 그런 제사함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는 이 의식에 대한 표징으로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었으며 이 언급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운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는 우리가 제3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지 않은 부활의 영체로 다시 어,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임을 살펴보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죄를 모든 걸 감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으로 우리가 우리가 죽을 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완성하신 그런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귀하신 우리를 위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어, 세대 의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음의 완성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물세례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써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표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생생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령 세례가 있으며 이 성령 세례가 우리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력과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는 그런 감사의 선물임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3과 세례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던 우리 몸이 구성되고 있는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혼적으로, 영적으로, 어, 성결과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고 또 전체가 합심하여 완전한 완전체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누가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에 의해서 이 아볼로는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여서 여러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당하여 설명을 할 정도의 그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또 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수준의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나눴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스님께서도 어, 아볼로가 교회에 미친 선한 영향력과 그 영향에 대해서 어, 내 못지않게 아볼로도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고린도스에 언급이 되어 있으며 율법 교사 세나와 같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하게 깊이 있게 나누고 교육하고 어, 주장했다는 그런 내용도 디도스에 언급이 있을 정도로 이 아볼로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전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올바르게 배운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배운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어, 사도 바울 스님께서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설파하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 일에 대해서 오늘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빌립보 교회의 내부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어, 대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어, 말씀을 적어놨고 어, 투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매이게 된 감옥에 투옥된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순수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툼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나 그분들도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또한 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따르고 평가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았고 또 받은 은혜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 오늘 빌립보서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오늘 말씀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어떤 평가를 떠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갇혔다는 감옥은 마물틴이라는 그런 감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갇혔다라는 그런 전성이 있는 만큼 당시에 유명한 그런 감옥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감옥의 내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총 13분의 사도께서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었는지 순교의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어, 꽃표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나 목이 잘려서 돌아가신 분, 살갗을 굽혀서 십자가 위에서 산채로 돌아가신 분, 어, 창이 찔려서 돌아가신 분, 망치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 톱으로 절단당하신 분 등등 모든 사도들은 예순교를 어,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순교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인생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인지 천주를 누리셨다고 이렇게 전송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에 대한 부분들은 순교가 가능하게 된 사항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순교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에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사도분들이 계심으로써 비로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해서 모두가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심하여 기도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